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77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우선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시편 103편은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쓴 시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다윗이 언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를 썼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 시에 나타난 여러 표현들, 또 특별히 다윗이 하는 이 고백들을 봐서 아마 다윗이 자신의 노년기에 들어서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냥 눈으로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자기 지난 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여러 은혜들을 이제 열거를 해요.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을 설명하기를 인생은 풀 같다, 인생은 들의 꽃과 같다, 그리고 인생은 바람 같다. 무슨 말입니까? 금방 지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인생은 풀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의 노을이 질 때, 인생의 따뜻한 봄날이 지나고 화려했던 여름날이 가고 열매 맺는 푸른 파릇파릇하던 가을이 지나고 이제 낙엽이 지고 얼어버린 대지 위에 생명 있는 것이 다 소멸되고 없는 차가운 냉엄한 그런 인생의 겨울날에 아마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 많고 힘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들끓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은 이제 다 지나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는 노년의 계절에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현역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젊을 때는 괜찮죠. 살만합니다. 몸도 마음도 좀 피곤하고 뭔가 좀 이렇게 찌뿌둥하다 그러면 그래도 금방 하루만 푹 자면 금방 회복이 되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오래 갑니다. 몸이 아픈데 어디가 아픕니까?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어르신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대답할까? 다 말하려면 너무 병치리 하는 노인처럼 느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아픈 데 없다고 거짓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여려지죠. 이상하게 약해지고 왠지 모르는 섭섭함이 밀려들어 자리를 잡고 우울감이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래요. 다윗은 이제 현역이 아닙니다. 화려한 현역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휘두를 만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권력이, 왕의 자리가 이제 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춥습니다. 이불을 몇 겹으로 뒤집어 써도 그래도 추워요. 마음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예민해지고, 갑자기 짜증나고, 갑자기 속에서 화가 나고, 왠지 사람들이 섭섭해요. 우울해집니다. 다 소용없고 다 필요 없고 다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야말로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까? 그렇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했던 그 다윗이 늙으니까 영혼도 소용이 없어요. 찬송 재미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해? 왜 젊은 애들은 내가 모르는 찬양만 일부러 골라서 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나요. 다윗이, 그 힘있고 은혜 충만하던 다윗이 늙어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시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그럴 때 다윗의 위대한 점이 등장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자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늙었으니까 이럴 만도 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살다 그만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상태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윗 너 정신 차려, 왜 이러고 있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 있을 텐데, 그 부르신 소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하고 딱 자기 자신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벌리면서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남은 인생의 경주를 다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반전이죠. 위대한 전환이죠. 이렇게 다윗이 마음먹고 있습니다. 힘 빠져버린 다윗, 맥이 풀리고 맥이 빠져버린 이 다윗이 다시 회복되고 뜨거움을, 열정을 회복하고 있는 노년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여러분,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갈래 어르신들, 오늘 다윗의, 노년의 다윗을 여러분 한번 쳐다보면서 나와 어떻게 다른지,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앞으로 질주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반성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늙은 이 다윗처럼 맥이 풀리고 우울해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열정을 만약 잃어버리고 그저 생존에 급급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윗처럼 해서 다시 꿈을 회복하고 다시 꿈을 꾸고 앞으로 달려가는 위대한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 감사, 찬양을 잃어버린 다윗이 맨 먼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명령형이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 너 뭐 하고 있어?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지.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 그렇게 우울하게 있지 말고, 그렇게 축 처져가지고 TV만 보고 있지 말고, 낙심하고 사람들 원방이나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젊을 때처럼 다시 찬양해.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한테 명령을 내릴까요? 자기가 안 그러고 있으니까. 안 그러고 우울하게 마치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뒷방 노인네처럼 주저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자기 자신한테 다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자기에게 외쳐야 합니다. 자기에게 명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 일어나, 열심을 내, 우울하게 있지 마. 일어나서 바깥에 다니면서 산책해.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에게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스스로에게 한 다윗의 이 명령, 이 말이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설복당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명령 그대로 다윗이 순종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주저앉아 있었다가 이제 자신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이 시의 맨 마지막에 보면 공동체를 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이 선두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깨워주기를,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열정을 부어주기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일으켜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납니다. 나. 스스로에게 외치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말씀을 펴. 기도해.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무슨 근거가 있어야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한다고 이 자기 영혼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거를 스스로 찾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 그의 뭡니까?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 왜요? 그의 모든 은택,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너무 많은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택이라고 할 때 이 택자가 연못 택자거든요. 그러니까 은택이라는 말은 풍성한 은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네가 받았는데 너 어떻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우울한 가운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둘씩.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내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그 많은 은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울한테 겹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 장인 사울한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다 살려주신 그 귀한 은혜들이 하나 둘씩 전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랬지.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정말 죽을 뻔했는데, 아니 죽어도 몇 번은 죽었을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다 살려주셨지.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에, 야,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다시 감격이 속에 차올라와요. 또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아프다가도, 여러분 아둘람 동굴 기억나시죠? 400명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이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동굴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 살 때 그들을 다음 끼니는 어떻게 먹일까?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처지를 서로 다윗에게 내놓고 상담을 요청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상담하면서 자기 병이 씻은 듯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야, 어떻게 그 어둘람 굴에서 정말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하루도 굶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먹이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거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 좀 나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떠났나? 이제는 그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이 이제는 끝이 났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렇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했던 자기 업적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 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가 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다 생각이 나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계속 우울해하고 왜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이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전부 다 생각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내 주저앉은 상황이 어색해지게 될 거예요. 일어서라고 명령하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받은 복이 다윗에게만 해당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 미국에 올 때 어땠는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은행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었는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년, 30년, 40, 50년,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정신 차려야 할까요? 왜 우울해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5가지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압축 파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냐? 너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용서해 주셨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죄 용서 받은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중죄 2가지나 지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십계명의 7개를 범했습니다. 엄청난 가정을 파괴시킨 중죄를 지었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그뿐입니까? 그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나라밖에 모르고 자기 아내와도 즐거움을 반납하고 충성스럽게 전장 맨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그 충신을 우리아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을 해서 그 전장 맨 앞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 가정 파괴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죄를 말하자면 얼마나 죄가 큽니까? 간음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엄청난 죽어마땅한 죄인이죠. 어떻게 이런 인간을 용서를 해요? 세상은 인간 법정은 혹시 이 사람의 권력이 스슬프르고 두려워서 이 사람의 죄 없다 용서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해야죠. 마땅히 중물로 다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로 둥둥 떠도록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다윗의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용서하셨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윗의 죄를 찾고 싶어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무 멀어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겪게 놓으셨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이제는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 죄 없어요.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복구가 안 됩니다. 영원히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성경에서도 다윗의 그 죄 지은 것 다 지워주시지 왜 여기다가 다윗이 지은 죄를 용서했다고 해놓고서는 깨끗이 지워놓았다고 해놓고서는 다 기록해 놨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 보라고.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죄목을 샅샅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도 이런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모범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범생처럼 보이는데 속에 악마가 들어앉아 있어요. 살인마가 들어앉아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안 짓는다고요? 짓죠. 마음으로 짓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가늠했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가늠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윗을 욕할 수가 있나요? 몰라서 그렇지. 아마 다윗보다 더 심한,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죄목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너 같은 인간도, 다윗보다 더 더러운 죄를 지은 너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내게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다가 다윗의 죄목을 샅샅이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그랬다죠. 내가 지은 죄업이 너무 높고 커가지고 땅바닥에서 하늘까지 미쳐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수미산보다 더 큰 죄를 깨끗이 씻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다친 거 상처 병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자기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노년의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붙들고 연장시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전사 아닙니까? 싸움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전장에 나가서 죽을 고비가 많았겠어요. 까딱하면 화살에, 또 창에, 칼에 찔려 죽을 고비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사망의 이 파멸의 웅덩이, 구덩이를 만나가지고 거기 빠져서 자칫하면 한순간에 죽을 일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한 번도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이 노년의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신 생명 연장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여러분, 전사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에 맞고 총알에 맞고 또 뭡니까? 창에 맞고 칼에 맞는 거, 안 맞는 게 비정상이고 맞는 게 어떤 면에서 정상이죠. 비같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 한순간이에요. 운전하다가 한순간 꽝 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건강하던 사람, 평생을 한 번도 병원 입원해보지 않았다는 사람 갑자기 쓰러져요. 한순간에 쿵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 질기다 그러죠. 근데 죽으려면 또 쉽게 죽더라고요. 간밤에 안녕 했는데 간밤에 그냥 가요. 그 다음날 소천소식이 들려와요. 그게 인생입니다. 가려면 그냥 갑니다. 간밤에 가고 대낮에도 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하나도 없는데 골프 잘 치고 70이 넘었는데도 산책하고 운동을 다 하는데도 그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저 같은 사람, 온몸에 병 있는 사람은 계속 시퍼렇게 살아서 90까지 살고, 할렐루야.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인생길에 얼마나 파멸에 죽음의 구덩이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파멸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히다. 이거 은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서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서 속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어쨌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따가 밥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맛있게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4절입니다. 4절 뒷부분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관을 쓴다는 게 뭡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일단 자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이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숨긴 사람이, 빼돌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인물도 좋고 왕감인데 누구보다도 절대로 왕이 안 될 사람으로 아버지가 지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물이, 풍채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들 다 제치고 패스 다윗을 딱 보자마자 얘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이 아프다, 얘한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도 미심쩍어하면서 기름을 부은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고도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는 게 평탄하지 않았죠. 여러분,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1순위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근데 요나단이 자기가 아니고 네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못나고 자기가 자격이 안 돼도 너 말고 나야,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인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요나단이 자기 안 할 테니까 네가 왕이 되라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건 어디에서도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야말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에게 관을, 그냥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관을 씌워서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다윗을 좋아하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너무 이뻐하셔서 다윗을 왕자리에다가 그냥 막 갖다 앉히신 것이죠. 그야말로 다윗,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너무 세게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세상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로 다윗은 왕의 관을 쓰고 평생을 왕으로 살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 어떻게 내가 왕이 됐을까? 어떻게 내가 왕으로 평생을 살다 이제 이렇게 자리에서 뒤돌아날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의 그 직업을 가지게 된 거,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게 된 거,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준 거,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또 사람들의 내 허물을 보는 눈을 다 가려서 못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도 괜찮아, 돼.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충성스럽게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어떤 바라는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 이걸 가졌으면, 이게 됐으면, 내가 이걸 얻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차지했으면, 내가 이 어떤 포지션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어떤 욕구가 있죠. 많은 경우에 그 욕구를, 어떤 그 소원을 돈이 이루어주죠. 때로는 남편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죠. 아내가 이루어주죠. 또 부모님이 이루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내 욕구를 만족시켜주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의 욕구, 정말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사람이 못 채워줘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원하던 걸 얻었습니다. 손에 쥐었어요. 내가 바라던 욕구가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됐습니다. 손에 쥐었는데, 근데 갑자기 허전한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싸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얻었는데, 자식을 얻고 돈을 얻고 좋아하는 어떤 남자 같으면 차를 샀는데, 얻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얻었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아니, 기뻐도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이걸 자주 느낍니다. 왜 그럴까? 결국 내 마음의 소원은 그런 데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 모든 대체물들이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들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늘 배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은, 내 마음의 간절한 욕구는 하나님만이 채우세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욕구를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영혼의 빈 곳을 정확히 아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미 받은 은혜가,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은혜 주시겠구나, 내게 주실 은혜가 아직 많이 남아있겠구나 기대하시면서 우울해지려고 할 때마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그때마다, 낙심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일깨우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때로 우울하고 계속 참아야 하는, 기다려야 하는, 내 영혼이 땅에 붙어서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때도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림으로 과거에 받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유일하신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그리고 영혼이 만져지고 채워짐으로 기뻐하며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갈렙 어르신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쓸쓸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스스로 자기를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에게 명령하여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질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만족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에 담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외로워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